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고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성경에서 유명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민족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사실을 주목하고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용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키도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앞에 있는 7명의 아들들이 전부인지 묻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이새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허드렛 일 하는 막내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까지 까맣게 다윗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 다윗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m에 가까운 아주 큰 키입니다.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중무장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싸움이 벌어지는 엘라 골짜기에 있었는데요. 다윗의 형들은 장성에서 전쟁에 참여했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양을 돌보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형들의 눈에는 다윗이 호기심 많은 철없는 동생으로 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노라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운 거인입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전쟁만을 위해 훈련된 용사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거의 비무장 상태예요. 시냇가에서 가져온 매끄러운 돌 5개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러나 골리앗은 칼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혀 합니다. 황당했어요.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싸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모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우습게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장난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거인 골리앗의 큰 키를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칼을 보았고 창과 방패 같은 엄청난 무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형들이나 사울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의 태도와 반응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의 큰 키와 무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누가 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언제나 골리앗이 이깁니다. 다윗 같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골리앗 같은 강자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두려워하고 이 싸움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골리앗과 같은 크고 두려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런 약자들을 돕는다라는 뜻일까요? 골리앗같이 교만하고 방심하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와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어떤 나라가 강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무기를 많이 생산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비하여 열악했습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 같은 무기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같은 무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패권을 장악한 수많은 제국들이 칼과 창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국가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강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구원은 칼과 창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있어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과 창을 소유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보수를 더 많이 받는 직장에 취업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이유도 잘 싸우고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방법은 칼과 창에 있어요. 마치 전쟁처럼 치열한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무장하고 그렇게 무기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은 사람의 손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창과 칼을 가져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수 없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늘어납니다. 행복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물질과 소유, 성공을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풍요와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결과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 여러분 이것은 칼과 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었어요. 칼과 창을 가졌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인은 다윗인데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간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20편 7절, 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바울은 그 찬송을 인용해서 편지에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없는 어린 양의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칼과 창을 소유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치열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세상은 칼과 창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강한 것을 가질수록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도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더 많은 칼을, 더 많은 창을 준비해서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가르침처럼 칼과 창을 많이 준비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칼과 더 단단한 창을 가지고 스스로 무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어린이들이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목포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